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총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룩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21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려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신천지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준비된 이것이 곧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새하늘 속에서 새 땅 속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곧 결혼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런 모습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또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이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들이 거처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모든 어떤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 그런 완전한 어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 또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이제 신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렇게 건설하는 이 일을 혼인 예식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표현으로 이런 어떤 시작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셨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이 표현은 제가 볼 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과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표현이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공간적인 어떤 이 지구 또 우주를 만드셨다면 두 번째 새로운 창조는 이런 공간적인 것은 둘째로 그렇게 열외로 남겨져 있는 것이 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이 일이 새 창조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곧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새로운 이런 세계 속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양식, 그들이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생명수 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은 신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이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차고 넘치는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 예루살렘을 존재케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는가 하면 영생하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이 생명수 샘은 마르지 않는 것이죠. 다함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성령이 함께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림 처음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이 늘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물리를 걸으시는 거, 병자를 낫수는 거, 나사로를 살리는 거, 전부 다 누구의 영역이냐 하면 성령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어떻게 되겠고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천지에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에 7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7세 그러니까 이 AD 70년 전후 이때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황제 숭배에 고개 숙이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개 숙이지 아니해서 사는 모든 이런 그 자기들에게 조합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해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황제 숭배에 고개 숙일 건가, 숙이지 않을 것인가, 숙이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총칼 앞에 설 것이다라고 할 때에 총칼 앞에 섰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서 주신 말씀들을 보면 니골라 당을 미워했던 사람들이고, 음료로 표현되는 그 여인이 하는 그 모든 어떤 음행적인 이런 모든 활동들에 참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고백했던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들은 어쩌면 그때에 그 당시 AD 70년 그 전후에 어쩌면 그들은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지사와 같은 야고보 선지자 같은 이런 사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수많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었고 살아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8절에 등장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용을 타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이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왜냐하니까 안 믿으려니까 손해가 끼치는 거고 믿으려고 하니까 또 사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쪽도 못 끼고 저쪽도 못 끼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늘 오후 예배에 드릴 교리문답에도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다. 그래서 이 신부가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들을 9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제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부가 도대체 누구일까? 새 예루살렘이 물론 위에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표현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된 새 예루살렘, 새 신부는
사실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해놓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새 신부, 새 아내,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이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실 때에 신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신부지 않습니까? 그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를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찬양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찬양하시는 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어봤던 그 이름입니다. 이 신부의 이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헵시바와 뿔라가 새로운 신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여인, 이 새로운 회복될 이스라엘의 이름이 헵시바와 뿔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헵시바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헵시바가 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부를 볼 때에 와, 내 기쁨이 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라라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결혼한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선택해서 당신의 아들의 결혼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새로운 교회가. 그러면 이 새로운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정말 헵시바라고 뿔라라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정말 나와 결혼한 내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깎아내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봉사 못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그러나 끊임없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낫게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교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가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그렇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낫게교회는 핵심하다, 뿔나다. 내 사랑,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정말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결혼 대상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는 존중을 받고가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 공동체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 이런 내면적인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려 할 때 이 아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부로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신부로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 기쁨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실제로 이제 요한에게 보도록 하십니다. 근데 요한에게 보도록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 큰 산으로 옮겨지는데 이렇게 옮겨지는 방식을 성령을 통해서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남겨신 이 모든 성경의 의미들을 드러내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능력, 재주로는 절대로 성경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성경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이 모든 방식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강구하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지식과 지혜 속에 들어오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공부의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알게 되어지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어진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인도한 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 한 구절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이분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즉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1.1핵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혹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 재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혹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건 제 잘못이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에는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이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옮긴 것은 철저하게 이것이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지혜를 생각으로 요한에게 그냥 글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산에서. 크고 높은 산에서 가장 잘 보아야 돼. 가장 보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반드시 사도 요한이 보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을 계시이기 때문에 보고 기록을 하고 그 계시가 가감없이 후대에게 복음으로 전달되도록 기록으로 남겨질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나 또 제자들을 산으로 이렇게 이끌 때에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산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지고 바치라고 한 산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또 하나님 이 세 분이 대화를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무엇을? 이삭의 목숨을 대신할 자.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의 목숨을 대신할 자가 산에서 딱 등장할 것이다. 누굽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한 재물을.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이 재물을 믿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나게끔 된다는 이 계시를 창세기 22장에서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본 거예요. 뭘? 계시를. 하나님 뜻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 늘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려고 뭔가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래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은 엉터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처럼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어떤 입장에 대변 맞추어내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읽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성경을 끄집어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는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일에는 철저히 계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졌듯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딱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 산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부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을 영광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가자. 왜? 이 영광,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이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내려오셔서 뭘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제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은 거부하죠? 십자가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도 똑같습니다. 그냥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 싸우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안 싸우고 나는 싸우지 않고 나는 어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 차지하겠다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신 진리 안에서 그것을 얻을 때에 그 변화산의 계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성령으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요한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뜻, 계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 그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할 때 딱 이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을 보니 벽옥과 같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벽옥과 같은 이런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내용 가운데 나왔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참 많이 쓰는 단어이고,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큰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고 할 그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는. 그죠?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으니까요.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자신이 없으십니까? 내 자신을 또 보니까. 예, 내 자신을 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각 성도님들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내 가운데에 계시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 두 군데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당연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준 참고 자료에 없어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막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참고 자료 속에. 없나요? 에스겔 없습니까? 43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막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이 성막을 대체해서 이제 생겨났잖아요. 자리를 이제 잡았으니까. 이 다리를 딱 잡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이것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9절부터 22절 내용입니다. 예,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죠.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맞죠? 에베소 교회가 무엇으로 대체됐습니까? 성전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성전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11절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속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건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방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새 예루살렘에 가득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 넘어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 벼옥과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할 때에 벼옥같이 맑은 모습, 벼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계시록 4장에 보여주셨는데 이 성도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모습. 내가 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의대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염치 없는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귀한 보석처럼 보여지고 또 나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대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그분이 스스로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만들어낸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사랑을, 내 전부를 들여서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대하고 인식하는 생각하는 사고,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는 방식대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말씀처럼 정말 형제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빛을 보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빛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그곳에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나 직장에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그 장소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을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는 감당해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내 기쁨이 너희에 있구나. 너희가 정말 내 기쁨의 결혼 신부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계십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